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야, 사탄이 자기가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사탄이 정말 초조해 하는구나. 사탄이 지금 벌벌 떨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 예언된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말끔하게 정리한 하나님의 의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다니엘서 3장과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중심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잠깐 복습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지으셨다. 짐승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기관입니다. 신비한 기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의 그 중심에 두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하면 겉모습,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런데 이 인간의 연약한 심령이, 죄인의 연약한 심령도 성령께서 심령에 내주하시면 금강석보다 강한 심령이 될 수 있다. 연약한 자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되겠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겨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도 다윗과 같은 인생,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중심에 있는 것 통하여, 그리고 고백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의 제일 중심에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보셔요. 그게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인자와 같으신 이가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상황이 한순간에 뒤바뀌어서 그 자리가 세계 선교를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 새 친구에 있는 그 심령,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23편 그리고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소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사방에 진영을 갖추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성소가 있게 하셨고, 그 성소의 중심에 십계명, 언약의 계명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십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 돌판 163글자, 히브리어로 163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계명의 제일 중심 부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었다는 증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 하면 안식일을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써주셨을 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친이라는 말이 손가락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십계명을 새기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축신하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셨는데, 종교인들은 바알세불이 임해서 이런 짓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타나요. 성령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이 임하게 될 때 악령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 심령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주님의 그 법을 기록하겠다라고,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잠깐 살펴봤죠.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늘 지성소를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언약궤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서 8장 1절에 하늘에 참 장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참 장막이라고 얘기할 때 그 참이라는 말이 알레티노스, 실제로 진짜로 있는, 그래서 매우 강조하는 말을 바울이 봤잖아요. 3층 하늘 올라와서 하늘의 모습을 봤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은 바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있는 참 성소, 그래서 참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셨냐면 그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 안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중심에 있는 언약의 계명, 그 언약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면 그 심령 가운데 하늘에 있는 그것이 그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하늘과 이 땅을 서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약의 계명,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의 운명이 둘로 탁 나눠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엄숙한 순간이죠. 운명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심판받을 사람과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되는, 모든 사람이 구분되는 장면이 딱 나타나는데 그게 계시록 15장 8절의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 성전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 뭐 해요? 봉사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봉사, 매년 드리는 봉사를 마치시고 그 성전에서 나와요. 그 봉사하는 향연의 연기가 가득 차고 거기는 이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봉사를 끝나시고 나오셨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오셨기 때문에 성전에 이제 연기는 가득 찼고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중보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딱 구분이 된 것입니다. 엄숙한 순간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친히 요한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15장 바로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또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성소의 중보사에게 끝났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나눠졌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뭘로 이렇게 나타냈냐면 한 부류의 사람은 곡식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포도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포도. 여러분은 곡식이 좋아요? 포도가 좋아요? 이 음식으로 먹는 거로 하면은 뭐 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으로 받는 건데 이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운명을 구분하는 거예요. 곡식은요, 예수께서 친히 추수하셔가지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데 포도는 밟힘으로 심판받아서 영벌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곡식이 되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곡식으로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방식대로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헷갈리지 않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읽다 보면 저절로 깨달아져요. 이게 비밀이 없는지라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안 읽어. 어렵다고 그냥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읽어보세요.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앞뒤의 내용이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고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곡식이 어떤 사람인지 포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잘 아셔야겠죠? 교회 다닌다고 곡식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떤 사람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포도에 속한 무리가 돼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심판받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계시록 14장 15절 이 말씀을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성전으로부터 나왔대요. 계시록의 모든 장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 땅에서도 그랬지만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이 종말의 장면들을 보여주실 때도 그 장면들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요.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무엇이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됐습니다 하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곡식이 나오죠. 곡식이 헷갈릴 거 없어요. 그 곡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전 장면에 말씀하셨어요. 누가 곡식인지 어떤 사람이 곡식인지 그 전 장면을 살펴보면 금세 나타났어요. 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어떤 교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명목상의 성도가 아니고요. 이름뿐만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성도라고 기록하신 그 성도의 모습이 곡식으로 상징이 되는데 바로 앞부분에 그 곡식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요. 멸망의 크고 넓은 길이 있고요. 믿음의 좁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인기가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신령한 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 얘기하니까 이분들은 자꾸 한쪽으로만 세뇌를 당해가지고요. 거짓말의 세뇌를 당해서 하나님의 계명 얘기하니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이게 참 교묘한 말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다른 데 갖춰서 막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지라. 11장 19절 바로 앞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도대체. 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그 중심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 언약궤 안에 뭐 들었어요? 10계명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계시는 두루뭉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명확하게 탁탁탁탁 떨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유명한 설교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참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 될 때 그 사람이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의 심령과 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과 그 사람 심령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사랑의 계명 아니고 10계명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11장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장면에서 뭘 보여주고 계셔요? 십계명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의 통치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서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아무도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중보가 맞춰지실 때 운명이 결정되는 그 엄숙한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잠깐 복습하면서 포커스를 십계명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앙에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 디자인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동구 밖에서 돌아가신,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면 동구 밖까지 달려 나오신 하나님이 탕자와 화해를 하잖아요. 그 동구 밖까지 달려 나오신 하나님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동구 밖이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그 성소에 얘기하면 성소의 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구 밖까지 달려 나오셔서 죄인을 영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나 말씀이 강화하신 말씀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싹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하시고 분명하게 못 알아서 그러시지 실제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의 뜰은 어디다? 이 세상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열린 그 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주어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을, 언약의 법을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이 그 하늘 지성소에서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휘장 안에 십계명 있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진 그 십계명과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십계명이 서로 연결이, 하늘과 이 땅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오늘 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의에 대해서 헷갈려 하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헷갈려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런지 그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 소양대로 살다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믿음을 안 자라나.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그 의라는 단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에는요. 그 의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이게 이제 원래 성경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고 앞에 믿음은요. 그 두 번째 믿음은 예수께서 지금 중보하고 마음의 그 언약의 계명에 완전해져서 완전히 새겨지는 그 은혜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뭐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우리 죄인을 아버지께서 동구밖까지 나와서 영접해 주시는 거 은혜이고 영광인 겁니다. 뜰에서 벌어진,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영광에 이르나니요. 어떤 영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연약했던 죄인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구스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죄인이 그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를 몰아내는 역사를 해요.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은혜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은혜가 강해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은혜가 들어가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뜰에서 사는 사람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이미 하늘 지성소, 저 하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어디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늘의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저주가 어디에 내려요? 땅에 내려요. 그래서 의인은 그래서 속죄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의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서 어떤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니 뭐 행함으로 말미암니 그거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 공부 안 해가니까 구분 자체가 틀려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니 행함으로 말미암니라는 구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약에서는 체닥하고요. 신약에서는 디카이슈네입니다. 그런데 신약사전 TDNT 신약사전에 보면 이 의에 대해서 15개의 단어들이 관련된 단어들이 아주 빽빽하게 성경에 있어요. 이권 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들 15개 단어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이상적인 완전의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속속들이 그 모든 단어들이 모두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심령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계되어 있을 때, 연결을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에 아주 높은 이렇게 완전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또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소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만족되어지는 충족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의예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어떤 것이 의라는 말씀이에요. 의의 4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구원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그리고 뒷부분에 또 보니까 내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내 백성아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누가 인도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애굽 땅, 죄악의 땅, 하나님을 모르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내셨다. 종노릇하는 집에서 무엇하셨다?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시딤에서 길갈에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하시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인도해내셨다.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뒷부분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그 2가지 얘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공의 이 개념이 같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전적인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구원해내신 그 행위가, 그래서 의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배고파 하다가 밥을 먹으면 만족스럽고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행위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이 그래서 의이다. 첫 번째예요. 잘 기억하셔요. 발락이 무엇했어요? 발람하고 무엇했어요? 저주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백성. 유혹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타락한 일들로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쏟아내는 그 입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뭐하게 하셔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셔요. 시딤에서 길갈까지. 시딤은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쳤던 곳이 시딤이라. 그 길갈은 어디예요?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첫 번째 진친 곳이 가나안 땅 길갈이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종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의는, 그런데 우리가 뭐 수고해서 좋은 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행위가 우리에게 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무엇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여러분,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장면마다 계속 나오고 결정적인 장면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계시록 1장 27절, 2장 21장, 22장 시작할 때, 계시록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셔요? 나 알파와 오메가야, 이렇게 드러내셔요. 처음과 나중이야 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다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 말이 하나 나와요. 이사야 44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4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종. 여러분, 누가 종이게요?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뭐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종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 백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분의 종이에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신지 잘 보세요. 빨간 것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나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처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도와주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사야 44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맨 그 마지막 절에 고레스에 대해서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건축되는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것이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들을, 사람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셔요? 쉽게 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죄에 대해서 쩔쩔매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뭐 세상에 타협했다가 반쯤 다리 걸쳤다가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그건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그 대열에 속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선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행위를 해가지고 자꾸 쌓아놓은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산들이 떠나며 언덕 위에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할렐루야 아멘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자비의 근거, 그분의 자비의 근거,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그분의 자비에 근거하여 나의 화평의 언약. 우리는 언약을 깨뜨렸어요. 야, 이게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결정적으로 또 깨뜨렸어. 근데 계약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에요. 한쪽에서 깨트리면 세상적으로는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집사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언약이 깨졌어요. 한쪽이 그 범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범해가지고 깨졌는데 그게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죄인들을 어떻게 그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니라. 너는 공의로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공의, 그 의가 어디서 난 의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서 받은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고 내게서 받은 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동에 의해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그 언약과 그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전적으로 선포하시는 의가 선포하시는 것이 그게 의예요. 넌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서 좀 챙겨가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좀 부족한데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공포도 두려움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결국 천사로 지켜주셔요. 저 사람 죄인인데 예전에 뭐 했는데 내가 다 아는데 소용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분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너 내 아들이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송사하는 모든 혀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의에 의해서,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의다. 그게 두 번째 의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주님이 변호하고 구원하시는 그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신실함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언약을 포기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야. 세 번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신데 그거는 사실은 의가 아니에요. 이 의라는 개념은 이 네 가지 개념이 다 합쳐진 개념이라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성경을 읽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나 그 사람들이 의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의는 뭐냐면 여러분 선물 줬는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셨어. 고마워, 안 고마워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거 탕감해 줬어요. 고마워 안 고마워요? 여러분 탕감해 줬다는 얘기, 그 1만 달란트 이걸 탕감해 줬다는 얘기가 그 탕감해 줬다는 거에서 멈추시면 안 돼. 그 왕이 임금이 1만 달란트를 손해 보신 겁니다. 손해 봐서 은혜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손해 보고 준 거, 탕감해 준 거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내 죄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될 수 있었을까?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란 거고 하나님께 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무한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한숨 쉬냐? 그래서 이 성경이 문화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염치에 수치의 문화예요. 그렇게 해줬는데 보답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금 받으면요 반드시 대접해요. 반드시 그걸 갚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았다? 헬로우 땡큐.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해서 많은 게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으로 보답할 거,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그 반응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기 시작해. 그게 의입니다. 이거 없는 은은요 가짜 의입니다. 다. 아 주님 사랑해. 나 죄를 용서해서 눈물 줄줄 흘리고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심리학적인 수준의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그 의가 아니고요. 그냥 심리학적인 수준의 나도 뭐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해서 이렇게 그 심리학적으로 만족하는 그 가짜 복음.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동방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살면 우리도 더욱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줄 것 같아.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최대 그 미슈파트 구분은 돼요. 그런데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개념이에요. 겹치는 개념이에요.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으니라.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사람의 그 아버지도 되어주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이제 미슈파트랑 연결이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또 해주고, 같이 편들어줘서 옹호해주고. 이게 뭐예요? 그 의로운 사람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반응으로서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가 나오는데 그 의 개념들을 요 이제 네 가지 개념을 통해서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 의구나라는 걸 딱 이해하면 전체 문명이 딱 한순간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개념들이 다 뭉쳐 있는 개념이라 이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순종이 안 일어나.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건 예수 복음이 아니라, 그건 예수 믿음도 아니라. 그래서 미가서 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구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가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가지고 가고 싶은 심령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 앞에서? 그들 앞에서 뭘? 이게 의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행하라는 얘기예요? 의를 행하라,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를 행하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리는 것이 그게 의예요. 반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그게 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려고 열심을 내는 그 심령에 불붙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 하신 적 없어요. 그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 심령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반응으로서. 반응으로서 그게 막 솟아나요. 삭개오가 어떻게 하던가요? 구원이 찾아왔어요. 6월절이 다 됐으니까 6월절이 다 됐으면은 부정한 곳에 안 가요. 그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이게 뭐 이렇게 그런 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음습한 건진 곳에 유대인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그늘아로 들어가셔서 삭개오야 불러주시고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통과해서 19장 1절 하면 지나가시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번역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통과해서 패스스루예요. 통과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여리고 사람이 나와서 마중하고 해도 들은 척 안 하시고 통과해서 지나가신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 때문에 세리장, 죄인의 괴수, 삭개오 때문에 가던 길을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여러 여행이 있는데 가던 길을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다시 되돌이켜서 터닝백 해서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야. 저가라는 말은 욕이에요. 성경에서 저가 이렇게 백음서에 나오는 저가라는 거는 욕입니다. 저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영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저가 어디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잘 데가 없어 저놈 집에 들어가냐? 어이구 저게 랍비라고 선지자라고 어유 저런 놈 이렇게 해서 욕하는 걸 다 듣고 예수님이 감수하면서 터닝백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삭개오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삭개오가 호스트예요. 잔치의 호스트가 일어나서 음식 맛있게 드시고 여리고는 사우나 있어요. 사우나 뜨뜻한 사우나도 좀 하시고 좀 푹 쉬셨다가 잘 간수하셨다가 요열절 맞으러 올라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호스트가 딱 잔치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심령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의가 막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한대요? 4배를 갚는데요. 내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대요. 이게 뭐예요? 반응으로서 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일어나고요. 즉시로 일어나고요. 그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반응으로서 의예요.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정의다. 그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행해라. 할라카 걸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선포받고 그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반응으로서 의가 일어난다. 자, 네 번째. 이사야 32장이에요. 의를 구하는 자에게 유지되는 올바른 상태, 관계가 의예요. 의의 공효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요즘 번역은 더 헷갈리게 돼 있어서 예전 번역으로 하는데 의의 공효라는 말이 수고예요. 의가 수고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수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수고한 거예요. 의의 수고가 화평, 샬롬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완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니까 샬롬이지, 평안하지. 뭐 부족한데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나 이거 한다. 샬롬이 안 생겨.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샬롬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일하시면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샬롬이 생겨나는 겁니다. 의가 수고해요. 하나님이 수고해요.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의 결과는, 이 결과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게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번역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과라는 말이. 일하다라는 말은 단어예요. 의가 일했어요. 누가 일했어요? 의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이뤄냈네요. 뭐가요? 태평해졌습니다. 영원한 태평이 이루어졌다. 안전이 이루어졌다. 아멘. 내 백성이 화평한 집이 되었다. 안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든든하다는 뜻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됐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치는 결론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전부 다 집을 짓기는 졌는데 차이가 어디서 났어요? 예, 창수가 나며 바람에 불면 창수가 나면서 하나 태평할 때는 몰랐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집은 어때요? 듣고 뭐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산상수훈 말씀을 5장 6장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거 그대로 살 수 있냐? 원수를 사랑하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다 안 되는 일이야. 그 안 되는 말씀 다 말씀하시고 내가 말한 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난 천국 못 가겠네 이 생각이 듭니다. 말씀 읽어보면 육신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셔야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가 일하셔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와 나귀도 태평을 누린대. 할렐루야, 아멘. 그 집에 있는 소와 나귀도 태평을 누려. 의를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서 샬롬은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 계속 유지되는 거.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그 의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런 의로운 관계의 그 상태에 있게 되고 이 온전함과 화평과 안전함과 뭐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 상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잘 안 믿어. 이거 있을 수도 없고 그거는 믿음도 아니야. 사실은 시험은 받아도 흔들거려도 다시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그게 의라. 가짜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참 복음을 들으면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냐고요, 이게. 이사야 32장, 그게 구약 성경에도 약속이 되어 있고요. 말씀에 여러 군데 말씀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이 비밀이, 그래서 비밀이라, 계시록의 복음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비밀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면 우리 집에 정의가 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가 우리 하는 일에도 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절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의가 일하기 시작할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귀도 못 막고 사람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는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 사랑의 역사가, 희락의 역사가, 충성의 역사, 절제의 역사가 막 일어날 수밖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마귀도 못 막는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원인은 정욕과 십자가를 탐심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굴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거 조금 남겨두고 이건 주님 뜻대로 하기는 좀 곤란해요. 이거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제가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제가 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곤란해요. 이렇게 남겨둔 사람들은 이걸 경험 못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의가 되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그래서 행할지니 하고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는데 행위라는 말이에요. 행위라는 말. 행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면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행위예요. 행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말씀대로 성령께서 수고하고 성령께서 일하고 성령의 행위가 무엇이냐? 이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사실. 네. 성령의 행위입니다. 성령의 행위.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요, 일단 믿음이 아니에요. 네, 실수는 하고 자라나는 건 있어요. 물론 그런 거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구원하신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해서 선포해 주신 의에 주님 앞으로 나온. 사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주님이 만나 주시러 오는 거잖아요. 탕자를 만나 주시러 동구방까지 달러 나오셨어요. 그 자세히 설명 안 드려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만나 주셔서 선포해 주신 의에 사실은 주님 앞에 그게 우리 입장에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럼 만나 주셔서 선포해 주시느니. 세 번째, 우리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서 솟아나리 터져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반응으로서이다. 네 번째, 그 상태가 출렁출렁하다 어쩔 때는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냐? 그거 안 돼.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 그게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인치셨고요. 하나님이 하늘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하나라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뜸타서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려진 바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의가 지속되는 상태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의를 살펴볼 거고요. 요한계시록의 의는 이중적이에요. 구원과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 첫 시간에 배운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잘 다시 복습해서 들으셔야 돼. 사실 그 말씀이 머릿속에 싹 박혀 있어야지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이렇게 보이시고 그러셔요. 그런데 속죄와 관련돼 있다. 속죄는 죄용사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의가 무엇인지 5차례 의에 관해서 언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7 대접이 시작하기 전에 6째 성령에서 의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다 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보면요, 그 전 세대가 못 봤던 거를 그 후세대가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이 7수로 되어 있는 5덩이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 7 교회. 두 번째 뭐? 7인. 세 번째 뭐? 7 나팔. 네 번째 뭐? 7 대접. 5번째 뭐? 19장부터 내가 보니 해서 그게 7개의 환상이 7 환상. 뭐 처음 들으셨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7 환상. 그래서 5개의 주요한 7 환상, 7개의 이야기로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구성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근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또 7, 가장 중요한 7이 있네요. 그게 뭐게요?
처음 들으셨죠? 거기에 찬송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송하는데 그 찬양이 7개 나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고 이 장면 중요한 장면 시작할 때 끝날 때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 뭐 시작해요? 찬양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정 구조예요. 시작할 때 찬양, 끝마칠 때 찬양 나와요. 근데 그 다른 찬양이 그게 뭐 비슷한 찬양이고 각기 다 그 내용과 다르게 찬양이 나와요. 7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송영,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지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다 설명드리진 못해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시면은 계시록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머릿속에 1장부터 22장까지 싹 다 들어오는 일들이 아주 쉽게 벌어져요.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서 의가 등장합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할렐루야 아멘. 짐승과 이야 초국적 짐승이 그냥 13장에 보니까 온 세상을 다 다스려요.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쳐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있대요. 그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그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사람, 벗어난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벗어났어요? 나오라 하니까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그냥 절대로 못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부인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어요. 무너진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거기에서 무너지면서 이게 진짜 무너지는구나 해서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미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유리 바닷가에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바닷가가 아니고 에피는 위에입니다. 위. 번역이 틀렸어요. 이 계시록 번역한 분들 이렇게 보면요. 이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을 이상하게 한 번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루뭉술 이 내용이 구분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뭉쳐놓은 번역도 있고요. 다른 오역도 있고 막 그래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번역자들이. 유리 바다는 뭐예요? 유리 바다 하늘에 바다 있어요,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냐더라. 이 바다는 무슨 바다야? 이 바다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그 네 천사도 그 네 그룹도 그 대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받든 이 대를 밑에서 받들고 있잖아요. 그 대가 여기서 유리 바다입니다. 불이 섞였어요. 그 대가. 그래서 에스겔이 봤는데 무서워했어요. 그 대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대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 근데 거기에는 천사들도 함부로 근접하지 못해.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찬양한 무리들이 쭉 이렇게 쫙 해서 내생물 해서 쫙 24장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지금 그 대위로 하나님 감히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보좌 그 대위로 보좌가 있는 그 대위로 딱 일로 나오세요. 집사님 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표창장 받으러 전교생 앞에 나가는 이런 거 대통령 앞에서 무슨 훈장 받아 이런 거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받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짐승과 국가가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면요. 교회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라 해서 덥석덥석 문 열심히 닫는 교회들은요.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 명령이요. 그게 짐승의 우상이라 사람도 훈련시키는 거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거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교단의 역사하고 교회의 역사하고도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에 서서 하나님이 검은 거는요 승리의 노래예요.
종보새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이 찬양 부분이에요. 이게 6번째 송영이에요. 7번째 송영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 송영 중에 하나예요. 기이하시던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뭐하고?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 방식이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았고 19장에는 어떤 사람들은 목배임도 받았어요. 5번째 인을 때릴 때 보니까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신원하여 심판하여 주시기를, 갚아주시기를 원해요. 계시록 읽다 보면요, 믿음이 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위야무야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그 연결된 그 믿음, 언약의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서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서 12장에 말씀되는 대로 대군이신 미가엘이신 분이 그 백성을 위해서 친히 일어서셔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 뒷부분에 이제 보충 설명 드려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할 것이다. 예고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만국 백성들이 예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길이 의롭대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다 동일어의 다른 변형이에요. 지로운 일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었는가? 지금 아까 6번째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에요. 성전에서 연기가, 아까 우리 읽을 때 읽었죠. 성전에서 연기가 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그거 바로 전 장면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로운 일은 뭐냐? 성격이 바뀌었어요. 7대쯤 돼서 짐승 바벨론 다 멸망하잖아요.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의로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상황에서 용은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는 초국적인 질서를 만들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13장에서. 근데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이에요. 14만 4천은 군대를 나타내는 상징수예요. 12 곱하기 12하고 1000. 1000은 군대 단위예요. 그래서 호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호명하잖아요. 이렇게 계수하잖아요. 누구를 계수해요?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늙은이 빼고 싸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계수해요. 14만 4천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된 백성들이에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충성됨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대항해서 싸우는데 이기는 군대예요. 그래서 나오도록 하는 군대고요. 그게 나오는데 그 송영이 주의 의로운 길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송영이 나오고 중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6째 송영은 용과 어린 양의 싸움이 짐승과 14만 4천의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찬양부터 딱 하는 겁니다. 결과는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니까, 악의 세력은.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온 땅이 그렇습니다.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거기 굴복하는 겁니다. 믿노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속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 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불신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 짐승과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아니거든? 14만 4천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는 노래를 딱
부르는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봤지? 있고 그들이 이겨서 검은거 가지고 노래하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무리들은 어떻게? 7대접 짐승을 통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장면에 성전에 연기가 나서 아무도 거기에 도무지 들어갈 사람이 없느니라. 딱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사실 봐야 되고 틀을 머리에 먼저 세우시면 이제 이게 흐름이 탁 한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계시록의 그 한 구절 한 구절 단어들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데,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다. 야, 이건 육신의 일은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걸 다 포함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아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짐승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짐승에게 굴복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당연하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종이 주인을 어떻게 영화해요? 얘야 일로 와봐라 하는데 지금 바빠서 못 가거든요. 사정 생겼어요. 목사님 익스큐즈? 제가 다음 달에는 올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운명이 결정되는 거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네라고 그 익스큐즈 하는 그 얘기를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예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까? 종인 그 사람이 주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음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그 의로운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짐승의 권세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거라고 얘기해요.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정해진 법률이나 행정명령에 따라하지 않아요. 협조할 수 있는 게 있고 협조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의로운 신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는 겁니다. 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생계수단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일이 어떻게 나타나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신 주의 일이 뭔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그들은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짐승의 이름의 표를 거절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벗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친히 계시를 통해서. 안 돼 하는 사람은 다 굴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미리 지금 구원을 경험하셔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죽음의 길처럼 보여요. 찾는 길에 사람이 없어서 협착해요. 근데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로 의인이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번째 성령에게 핵심은 예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기 직전에, 언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기 직전에 그 찬양할 무리를, 하늘에서도 영원히 찬양할 무리들, 그 구원을 경험할 무리들,
이 나라와 권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 권세들 마귀예요. 그 배경은 그 법령들에 굴복하지 않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찬양해. 7 재앙이 진행되는 동에 확인되는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내린 다음에 잠깐 이 얘기가 나와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게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이게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지금 심판 중인데 심판하시는 것이 뭐하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단이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는 새 예루살렘인데 신부도 말하고 제단도 말하고 이게 다 은유적인 거예요. 실제로 새 예루살렘이면 입이 달려서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오라 하는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새 예루살렘 신부가.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세 번째 장면에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극심한 고난이 닥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하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접재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멸망이 이미 지성소에서 봉사하신 분이 하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연기가 다 찬 이후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6번째 대접에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들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 계시록 그 새 예루살렘 직전에 또 나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거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그들이 왜 7재앙을 받는지 살펴볼게요. 쭉 연결이 됐는데 짐승 17장 18장 짐승 파랗게 된다. 짐승 바벨론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 악보 그려진 두 개가 마지막 7번째 성령인데 7번째 성령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여기서는 혼인 잔치가 있고 혼인식이 있어요. 그 앞에 나는 혼인식이 있는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로 읽으시면 안 되는데 설명 안 드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에 복도 7개에 나와요. 복이 있다. 초청이 끝난 거예요. 청함을 받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받은 사람 명단이 다 작성이 끝난 거예요. 언제 작성 끝났을까? 7 대접 재앙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작성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전에 작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재앙을 받지 거기서 초청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럼 언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의 그 명단이 작성이 될까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기별이고요. 자비의 기별이고요.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온 세상에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 영원한 구원의 의를 경험하라는 그 초청의 기별을 전한 그 순간에 무너질 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무너지는 다음에 그 전에 말씀이 그런가 하고 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초청을 받고 거기에 나오게 되고 그 의를 경험하고 그 의의 상태가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치셔서 그 명단을 완성된 명단을 다니엘서 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니까 그 책을 받잖아요. 그 명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나라가 뭐예요? 백성이에요. 그 명단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네 백성이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땡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표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 재앙에 참여해요. 오히려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재앙을 받는 자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열심히 믿는 건데 뭐 니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거절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명단이 딱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곱 재앙이 끝난 뒤에 확인된 후에 일곱 번째 성령은 두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어요. 앞덩이는 심판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고 그 뒤에 성령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말씀드려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 어디에 몇 번 나오나요? 4번 나와요.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어디에만 나오냐? 19장에만 나옵니다. 근데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왜 찬양해요?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누구를 심판해요? 음녀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5번째 인을 떼실 때 그들을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는데 그 신원한다는 말이 갚아주신다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흩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직접 연결돼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5단락이 있는데요. 이거 쉽게 나온 건 아니고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또 읽고 그리기도 많이 그리고 7교회는 첫 번째 성령 마지막 성령에서 7교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단락을 인도하는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요. 대제사장 나타나고요. 힘 있는 천사 나오고요. 금왕력을 가진 천사 나타나고요. 새 천사 나타나고요. 기록하는 천사가 나타나고 천상의 존재가 그 단락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과 관계된 성령의 시작과 끝 그렇게 있고 중간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승천하신을 나타내요. 그거는 핵심 중앙에 딱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에는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7-A 성령, 네 번째 단락 성령을 보면 그들이 할렐루야 하여 두 가지 이유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는데 첫 번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두 번째는 그의 심판은 의로우신지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 근데 그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인데요. 7번째 성령 뒷부분이에요.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의뢰소리와 같은 소리로 되어 있는데 소리로가 아니고 주격이에요.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 끝나신 겁니다. 영원한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완전한 통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인데 기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가모스예요. 아까 혼인 잔치는 가모스 데이프론이고 여기는 가모스예요. 그래서 혼인 시기에 혼인 시약이 거의 됐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도덕적으로 이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실이라. 아까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의로운 행실이라 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찬양은 어떤 장면으로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단락 5번째 7이상 내가 보니 여러분 그 환상이 7개라서 어떤 사람은 전천연설 어떤 사람은 후천연설 어떤 사람은 지상 복천연설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7이상을 순서대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읽어도요 무슨 세상에 그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가라지들이 다 거칩니다. 그냥 7이상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뭐 짐승 심판하고 음부 심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 심판하시고 백보자에서 마지막 그 악인들 다 심판하시고 그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7이상 있는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뭘로 완성이 돼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해서 새 창조로 이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7번째 성경 그 뒷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들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새로운 세계, 죄악을 끝내시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런 장면이 재창조로 이어진 마지막 달에서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예요.
천상의 존재들의 무리예요. 음성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지구가 창조될 때 천사들이 뭐 했을까요? 욥기 38장 얘기했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새벽벌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뭐 했대요?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내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뭔지 어린 양의 아내인지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의 아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령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게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하늘에서 그 혼인식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그 신부에게 그 옷으로 입혀지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한 은유이고 상징인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힌트는 드렸어요. 우리와 이 땅의 교회와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하나 예수님께 직접 생겨나요. 그래서 그게 기도로 응답이 되고 천사들이 바삐 움직여요. 그래서 계시록에 누가 제일 바쁘냐면 천사들이 제일 바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의로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어떻게 하늘 새 예루살렘 그 신부로 상징된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옷으로 입혀지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의로운 행실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늘 예루살렘과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도들이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멸면 너희는 그분 백성이고 거기서 너희들에 다 순교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새 예루살렘에 입혀진다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하늘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 그들이 의로운 자라는 것이 그들이 성도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속에 서서 의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는 성도들이 19장이들 그들이 못부임을 당했대요. 그래서 피 흘려 지킨 옷입니다. 의로운 행실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 표현은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세상 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합격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그 표현을 나타낼 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과 관계돼서 요 표현 예수님과 관계돼서만 요 표현이 나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예수님과 관계돼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게 누가 하신 일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진모퉁이에 버린 돌. 그래 버린 돌처럼 보였는데 그게 그 받아들이고 그 위에 집이 세워진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시편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팔복이 아니라 실제는 구복이에요. 구복. 그 9번째 복이 팔복을 다 요약하는 복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래서 세련된 교회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선지자도 그랬고 나도 그렇게 할 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세상 말씀대로 세상 명령대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의 의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로고스예요를 임봉하지 말라. 이대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때가 가까우니라 했는데 이게 번역이 부불명하기 때문에 바꿨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들을 불의를 행하고 이게 행하고가 아니고요. 행하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악하고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미가리신 분이 지켜주시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게 하고 그 더러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고 계속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살아계시니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떤 상황에서도 의를 행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그 의로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거룩한 채로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이것도 좀 이렇게 좀 엄격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더 엄격한 어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행위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어요. 민노라라고 하고 주님의 계명에 주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의 행위가 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부류로 딱 나눠지네요. 요약정리.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는 자,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한 채로 그대로 있는 자,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짐승에게 굴복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르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그리고 화를 당해요. 일곱 화를 당하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건 정말 유쾌한 길이다라고 구약성경에 몇 군데만 나오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아요. 미가엘이 일어나심으로요. 그들은 18장에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애가를 불러요. 상고들이 그런데 의를 경험한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의를 행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고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요, 청함을 받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 할렐루야, 아멘. 무엇에서 구분됩니까? 그래서 의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 총정리. 네 가지 말씀에 구원하시는 행동, 선포되는 의, 반응으로서 의, 그리고 상태로서의 계속 유지되는 상통의.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심판하여 소멸시키는 속죄의 완성으로서의 의입니다. 죄를 끝내는 게 속죄거든요. 먼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에게서 죄를 끝내셔. 그게 속죄예요. 죄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셔요. 속죄의 완성, 죄의 흔적들을 다 끝내셔요. 속죄의 완성을, 그 행하시는 일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속죄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결국 의에 관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의를 미리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참 하나님의 의를 미리 경험, 그게 구원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우리가 온전케 하고 샬롬을 누리게 하고요. 선포하시는 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죄인으로 삶을 안 되던 그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면서 그 의로운 상태가 계속 유지돼. 성령께서 행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행위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의를 경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의를 나중에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네. 계시록 15장부터 쭉 나오는데, 경고하면서 쭉 찬양하면서 나오는데, 6번째 성령, 7번째 성령 쭉 해서 나오는데, 의를 나중에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멸망받는 겁니다. 그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중심으로 구분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서 이 일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쟁투, 컨트로버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워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논쟁이에요. 법정 싸움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한지 법정 싸움이라는 거예요. 컨트로버시, 논쟁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법정이에요. 법정. 법이에요. 법. 바다에서 복감 짐승이 올라옵니다. 온 땅이 다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양 같은 짐승. 지금 우리나라도 곧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자들은 다 죽여요.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않고 매매하지 못해요. 자격증도 못 받아요. 요즘 시험이 다 시킬라 시험으로 옮겨놔가지고요. 왜? 뭐 시험 한번 보는 건데 뭐 어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법령과 세상 질서에 굴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짐승 모두 초국적인 권세를 받은 나라다.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 권세는 매매,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경배가 주 중심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다 절하게 하잖아요. 다니엘 3장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이잖아요. 교육에서도 계시록에도 바벨론이고 다니엘서 3장도 바벨론. 13장 말씀을 한 번에 요약한다면 이건 예수님께 제가 음성으로 들은 얘기예요. 계시록 13장 저는 이해를 했거든. 근데 말씀을 청년들 집회, 특별한 집회에서 가서 말씀했는데 나는 이해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뭔 소리야 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고 했는데 말씀 보다가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이거 뭐 요약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모든 것이 사탄적인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사회 질서, 명령, 법규, 행정 지침 모든 체계가 사탄의 재리자인 짐승이다. 세 번째, 그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굴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날 뭐 의료보험 갱신하라, 뭐 마스크 신청할 사람 와서 안식일날 신청해라. 교회 가는 길에 신청하고 왔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사탄적인 세계가 질서가 형성된 종말에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기별이 다음 장에 언급된 세천사의 기별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의 두 질문 요약하면서 마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장면에서 보이는데 그들이 뭐예요? 땅의 임금들.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왕족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장군들과 부자들 안 부럽습니다.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 하나도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 왜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능히 서려?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누가 능히 서려? 예수님 앞에 못 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냐?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셔요. 14만 4천을 보좌 앞과 할렐루야 하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세상 질서에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서.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은 서요.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 대쟁투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지고 대접 불려지기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것도 마지막 상황이에요. 최종말의 상황이에요. 누가 능히 싸우리요? 이 땅의 짐승에게 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만의 말씀, 내 백성은 절하지 않거든, 싸우거든, 이기거든. 짐승과 우상에게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받아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에 서서 할렐루야 하며 새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신 그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만 영화롭게 두려워하라.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표 받고요. 하나님의 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고백하는데 안 돼 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근데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주님의 군사 병기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속사람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싸우고 이겼어요. 벗어났어요. 핵심 이슈는 경배이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누가 짐승과 싸우려 대접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접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평행으로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로 되라고 일하고 자꾸 우기시는 분 계시는데 그 요한이 그렇게 안 기록해놨어요. 아까 단락 보여주셨잖아요. 딱 구분되도록 이 단락 끝났다 새로운 단락 천상의 존재가 딱딱딱 나타나잖아요. 성경 새로운 성경 나타나고. 근데 어떻게 같은 거라고 자꾸 쭉 이어져. 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 있고요. 이상한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일곱인들 7만 나팔 평갱입니다. 14만 4천이 평갱돼서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종말의 장면에. 재림 7대왕 끝나면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은 7재앙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14만 4천 나팔에서 나오고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짐승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그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예언하고 측량하라고 그 말씀을 먹은 백성들이 누구예요? 말씀 때문에 이긴 겁니다. 나팔 불 때 7재앙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체치 아니하리니 이제 다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미리 이루어지는 사람은 복 있어요. 할렐루야. 의를 미리 경험하니까 복 있고 나중에 경험한 사람들은 불행하고 슬픈 사람들이. 그래서 애가 부르잖아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더라. 지금 왕노를 하니까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요. 믿음대로 살아요. 보전 어린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유리 바다 위에 서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냐?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겼는데 그것을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에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 죽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뭐 살려고 뭔가 자꾸 이루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분들은 그 수고가 가상하고 애쓰지만 치근한 겁니다. 못 이깁니다. 그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어린 양의 자기들이 증언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증언하죠. 20장 4절에 서로 연결된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여기서는 없어요. 없는 번역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7개 내가 보니 이거는 없어요. 저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네. 예수를 증언함과 내용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예수를 증언함과 아니에요. 우리 그 헬라어는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 나오죠. 계시록 앞부분에. 다 아시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 14장 11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12장 17절 증거를 가진 자도 더불어 싸우려고 그겁니다.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말씀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심판을 받아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러니까 먼저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노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은혜가 충분히 주어져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줘요.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믿음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빨리 그렇게 하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음이고요. 이 세상 권세를 이기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준비되고 인침을 받아 선택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능히 싸우리요? 누가 능히 싸우리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서지 못해요. 이 세상 것들 조금이야 미련 있는 사람들은 못 쓰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요.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 의를 가지고 의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의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국적 배도의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벌금 내고 말지, 옥에 들어가고 말지, 어떤 사람은 순교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초기 교회에서부터 재림교회 탄생 시기에도 있었고, 재림교회들 일요일 날 뭐 일한다고 벌금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일요일 날 일요일 협령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의 의미를 더 살펴보시고요. 13장 예언의 상황 2300주야가 끝난 지금의 상황이에요. 14장의 상황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첫째 천사 이루어졌고 둘째 천사 이루어졌어요. 이제 살펴보시고 믿음의 유익을 좀 얻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정신없이 했는데 하여튼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다시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인지, 속죄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니까 말씀을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잘 분별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였지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인생이었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에 인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을 경험해 주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이 무엇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 속에서 그 은혜의 의를, 구원의 의를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제물과 같은 반응이 그 의가 샘솟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명령을 해도 오직 우리는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믿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하늘 여행 갈 준비를 하는 마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